자, 오늘은 이 역설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이 승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승리주의. 그러니까 이 승리주의는 힘, 뭐 성공, 형통, 번영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승리주의에 도취될 때가 많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뭐 이런 게 이제 승리주의, 기독교가 힘을 자랑하는 거죠. 또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 맞아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이런 승리주의에는 뭐가 안 보이느냐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 바울의 신학, 그죠? 바울의 신앙 안에도 항상 십자가가 중심에 딱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면 길을 놓치지 않아요. 이 승리주의 안에는 이 십자가가 가려져 있습니다. 자, 바울의 신앙에 뭐가 하나 있느냐?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낸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들여다보면 진짜 고해요. 이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인생이 왜 이리 힘드냐, 왜 이리 어렵냐는데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몰라서 이제 그게 당하니까 어렵다고 그러는데 원래 어려운 거고요. 갈수록 쉬워지느냐? 안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산다,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네, 역풍을 만나는 거잖아요. 다 사는 대로 살면 뭐 그런 대로 묻혀가는데 맞바람을 맞으면 어때요, 여러분? 바람이 막 몰아치면 가면 어때요? 힘들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바람을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속에 100명이 있는데 98명은 예수 안 믿어. 믿는 사람 2명밖에 없어, 4명밖에 없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승리를 얘기하는 거, 섣불리 승리를 장담하는 거, 장담하고 사면 무슨 일을 경험하느냐면 엄청난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신앙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막연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좌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낙심도 모르는 사람처럼, 막 뭐 슈퍼맨처럼 막 콧불소처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와, 이 사도 바울은 뭐 피도 눈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그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다 이겨냈을 거야. 뭐 기도하고 뭐 밀고 나갔을 거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부딪히면 바울 사도도 한없이 흔들리는 사람.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면모를 서신의 많은 곳에서 얘기해요. 다 뭐 언급할 수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그냥 전천으로 막 밀고 나갔던 무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질걸 것 같다고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질걸 것 같아. 질그릇은 뭡니까? 이러면 흙으로 만든 토기죠, 그죠? 토기를 만든 그릇입니다. 한순간 깨어질 수 있는, 몸도 마음도 깨어질 수 있는.
바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매우 약한 인간. 이 바울은 왜 다른 것을 두고 질그릇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7절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 질그릇인데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배와 질그릇은 대조적이죠.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죠? 보배를 담으려고 하면 굉장히 뭐 좀 크리스탈 같이 멋있는 거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질그릇에 담은 보배. 여기에 초점은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질그릇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뭘 담았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담았다는 거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본래는 이 질그릇 자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담는 거, 뭐 그냥 허드레, 질그릇이니까 귀한 걸 담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허드레를 담는 그냥 때로는 쓰레기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죠. 이게 바울 자신의 존재는 너무도 약한 존재인데 자기의 존재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려고 목적이 바뀌었던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삶의 목표가 자신의 성공에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으로 인생이 바뀐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삶 속에서 다가온 상황들을 이제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이 나오죠. 이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죠. 압박감을 말하는 겁니다. 압박감. 여러분 이 질그릇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우겨싸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어지게 됩니다. 이 질그릇은 조금이라도 충돌을 하면 바삭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표현은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늘 죽음의 가능성을 느끼는 삶의 압박감을 바울이 느꼈던 거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어요. 그가 이 유대교를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자 정통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자객들을 풀기도 하고 주변의 사면 초가에 이렇게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도망치고 쫓겨다닐 때가 많았는데 어떤 데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느껴요? 압박감을 느껴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상을 살아갈 때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로 가득한 직장 안에서 신자가 압박감을 느껴요. 그죠? 괜히 미워하는 거죠. 괜히 시비를 걸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타켓이 될 때가 있어요. 저 예수 믿는다더라. 그죠?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중요한 일에 배제시켜버리고 뭐 이렇게 회식을 할 때 안 따라가면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하고 그죠? 진급의 누락을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짓눌리게 되죠.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신적으로 심하게 계속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치 좁은 코너로 그냥 몰릴 대로 몰렸을 때 강한 압박감.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그런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 고백하는죠.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은 자신을 우겨싸는 힘보다 더 자신을 우겨 보호하고 있는 강한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비어있는 상태라면 우겨쌈을 당하면 깨질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그릇입니다. 누가 압박을 하면 금방 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누가 지속적으로 스테를 쓰고 지속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조롱하면요, 우리는 그냥 무너져요. 깨져 버려요. 정신과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요?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여러분, 이게 답답한 일은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답이 안 올 때 우리는 답답해지잖아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마음이 멘붕이 된다. 머리가 하얘진다.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마치 내가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무엇이 내 마음에 찾아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낙심이라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고 나는 망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병 중에 복병이에요. 낙심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올스탑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의욕이 없어요, 의욕.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일어난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은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내가 통제가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려서 의욕상실,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 그대로 두면 뭐예요? 그걸 그대로 낙심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그게 우울감이 깊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자기 홀로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홀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아무리 모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도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에 내 곁에 누가 계시느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
또 여기 뭐라고 하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기 핍박을 받아도 할 때 이 핍박은 헬라어로 보면 동물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계속 추격하면서 마치 사냥감을 찾아 이렇게 다니는 사냥꾼처럼 몰래 추격해서 이렇게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추격하는 상황을 지금 핍박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마치 사냥감이 된 듯한 경험을 한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늘 핍박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대적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시련들로 인하여 자신의 의지력만으로는 견뎌낼 수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동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거의 죽을 뻔한, 그 성 밖으로 내침을 받고 아주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경험들이 있어요. 거의 끝까지 간.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핍박을 받아도 뭐라고요? 버림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버림을 받는 것 최악의 상황이죠. 감당하기 힘든 시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배를 버릴 수가 없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동안에 더 이상 버림받음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해요. 나를 버림받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여러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또 마지막이 뭐죠?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림을 당하는 것. 이 헬라어로는 적의 칼이나 창이나 무기로 인해 거꾸로 떠림을 당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엎드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대로 일격을 받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난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력한 일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떠림을 당하는 거죠. 그럼 게임 끝이에요. 아, 이게 끝이구나. 내 인생의 끝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일격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그런 경험. 여러분, 어떤 실패, 때로는 어떤 공격으로 또 핍박으로 인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꾸로 떠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악인들을 그를 무수하게 넘어뜨리고 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잠언 24장 16절 보십시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뚜기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전8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 누가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자락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강하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는,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보배 되신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승리 이유를 16절과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16절부터 18절 마지막 부분에 오늘 고린도서 4장에서.
자, 첫째는 뭐냐? 바울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자, 겉사람과 속사람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도.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겉사람, 속사람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 겉사람은 우리의 이 바디,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쇠한다는 거죠.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 육체와 마음, 영과 육의 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잊고 살고 있어요. 질그릇이에요. 이 육신이 질그릇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의 몸을 잊고 살아요.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몸은 참 깨어지기 쉬워요. 그죠?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뭐 좋은 걸 먹어도 병원 찾아와요. 그죠? 노화가 찾아와요. 노화. 그죠? 노화 자체가 뭐 병이 든다고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노화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안티에이징 아무리 발라도 소용없어요. 절대 동안 다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전도서 1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겨져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영원히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재미있는 비유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도서를 보면은 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요 뭐 이런 표현인데 그 손떨림 현상, 구부러진 것이 뭐 등이 굽어지는 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면 그건 기가 어두워진다는 얘기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면 이런 말은 치아에 문제가 생기고 갈비 못 먹는다 이런 얘기고, 새소리로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음악하는 자들의 소리가 쇠한다. 나이가 들으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며 이런 거, 뭐 흰머리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낡아서 곳곳에 고장이 나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젊은 날에는 다 건강하고 했지만 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조금 빨리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디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는 속도예요. 방향은 같아요. 죽음을 향하여 노화, 우리의 육신은 질거로 같다는 것. 그래서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때는 청년이었죠, 그죠? 모두가 늙어요. 그래도 이 세상은 이 노화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늙지 않기 위해서 뭐 별일을 다 하죠. 엄청난 돈을 뭐 쓰는 사람도 있어요. 바이오 산업 이런 게 요즘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늙어요. 이 피부를 당기고 배꼽 위까지 올라와도 안 돼요. 늙지 않는 길은 없어요. 늙지 않으려고 하면 그 질그릇에 자꾸 뭐 페인트 칠하고 소용없어요. 집착할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돈은 이전보다 더 많이 들고 효과는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세 번의 급격한 노화가 일어난대요. 3번 급격하게 노화가 탁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첫 번째 노화가 시작되는데 34세, 두 번째가 60세, 세 번째는 78세. 딱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의학적으로 통계를 내서 비교적 요때 이제 노화가 한 번씩 시작되는 게 34세. 지금 34세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34세 때부터 끊겨요. 우리 마나임 쪽인가 여수린인가 미안해요. 뭐 이런 걸 해서. 그러나 사실이라는 거. 60세 때 확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슷해요. 근육량 줄어드는 것도 뭐 1%, 2%씩 이제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육체의 쇠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든. 부정하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바울의 관심을 그 사람에게서 속 사람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 그 사람에게 신경을 써왔던 부분에서 속 사람으로 이동을 시켜요. 관심을. 육체의 병이 찾아오고 그래도 이제 그것으로 너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올 때, 그렇죠? 그런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지만 거기에서 눈을 뜨고 속 사람에게로 관심을 옮겨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속 사람은 더 강해지는 거죠. 단단해지죠. 영혼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않고 이 영혼이 단단해지는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런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짓눌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영혼이 계속 성장해가는 거예요.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만 들고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노화의 힘의 지배를 받으면 우울해지고 절망해지게 되겠죠. 그죠? 불편하고 힘들면 자꾸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육신보다 하나님께로 옮겨야 돼요. 몸보다 말씀을, 몸 묵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말씀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걸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말씀을 더 많이 보라는 거죠. 예. 몸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 건강식품 막 한 주먹 먹지 마시고 밥만 드시고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관심을 육신보다 속 사람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땅인가 하늘인가? 영혼이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육신의 강함은 오래가지 않아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영혼의 강인함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몰려올 때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면 속 사람이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돌본 사람들이 여야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삶이 풍성해져요.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내적인 그 풍요함을 누리면서 더 삶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데 그것은 속 사람을 돌본 사람들이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 돌본 건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에너지를 기울여야 속 사람이 강해지고 그 속 사람의 힘이 이 세상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눌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버림받았다 그렇게 느끼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 단단하게 더 안정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개예요. 현재인가 미래인가예요. 어디에 초점을 둘 거냐는 거예요. 현재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장차 다가올 영광 비교해 보라는 거죠. 지금이라는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오늘 당하는 시련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게 잠시 그리고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경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에 좀 더 접근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무게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소량을 말하는 거예요. 깃털처럼.
그러니까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환난이 큰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환난에 경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너무 작디 작은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만 보면 안 돼요. 미래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너무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서 당하는,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커질수록 영광도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난은 먼지 털것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상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것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상의 삶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때로는 불의, 억울함, 때로는 여러 가지 손해보는 그런 현실적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자체만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에서 장차 우리의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집이 다 불타 없어졌다. 여러분, 집이 불이 탔으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요. 우리 지상의 관점에서 본 건 진짜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불탄 거는 지푸라기 하나 탄 거와 비교도 안 돼. 그것과도 비교도 안 돼. 장차 주어질 영광에 눈을 뜨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안개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요. 며칠 전에 제가 오늘 안개가 날 가리고 그 불렀던 게 며칠 전에 안개가 끼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이걸 불렀던 거거든요. 금방 그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막 운무가 확 있었어요. 해운대에 막 광안대교가 가려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 계속될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온 세상에 덮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 상공에서 보면 뭐예요? 그 광안대교 하나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뭔지 구름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광안대교 이렇게 조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안대교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온 천하가 다 덮은 것 같아. 근데 위에서 보면 광안대교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대교 그러지 뭐가 대교예요. 여러분 진짜 대교를 가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세계 진짜 대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다 대자를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대교죠. 예, 대교. 우리 너무 무시하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에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이 떠오르니까 안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태양의 빛에 여러분 그 안개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속에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작은 고난이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너무도 가벼워서 소량이라는 거예요. 소량 그 자체가 그냥 무게를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자체는 그냥 깃털 하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영광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는 거예요. 다 오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는 세계를 보게 되면 그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만유의 주이신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 영혼의 세계에 비유한다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눈을 뜬 사람만이 얘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이렇게 심취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지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는 잠깐 지나가는 거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중한 것, 환난에 잠시 받는 이 고난의 이 경한 것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중한 것을 비교할 줄 아는, 이 눈이 열릴 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보는 거죠. 안개만 보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순간보다 영혼에 초점을 두라는 거죠. 그게 이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지금 무엇을 주목하느냐? 순간을 주목하고 있느냐, 영원을 주목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앞부분에 뭐예요? 지금 잠시 받는 고난에 주목하느냐, 장차 주어질 영광에 주목하느냐.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냐, 영원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앞에 있는 것만 주목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죠.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 있었는 줄 알고 보는 건데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걸 막 쏟아부었는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50주년을, 우리 수영록이 50주년이에요. 50주년이죠. 50주년인데 100주년 수영록에 100주년 되면 여기 남아있을 분이 꽤 되네요. 그죠? 안 계실 분들도 계세요. 100주년 같으면. 나도 없을 것 같네요. 네. 내가 지금 50이니까 100. 안 되지. 안 되지. 100세. 여러분, 물질의 세계는 전부 다 순간의 세계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 물질 세계. 영적 세계가 아닌 물질의 세계는 전부 다 순간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간이라는 건 여기는 뭐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성경적 관점에서 물질의 세계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말은 뭘까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있다. 모든 게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수명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아파트 30년. 뭐 좀 더 가죠? 뭐 기업 100년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 냉장고 안에 우유 얼마 못 가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여러분. 버려야 되죠. 유효기간이 되면 어때요? 다 썩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썩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썩어짐의 종로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썩어짐의 종로로 해요. 모든 게 썩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망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만 뭐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조직 단체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바벨론 있어요? 없어졌어요. 바사 제국 없어졌어요. 아수르, 애국 다 없어졌어요. 페르시아, 로마 제국이 여러분 역사에 엄청난 여러분 제국이었죠. 동서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제국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구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겸손하죠. 근데 나라는 뭐예요? 권력이 뭐예요, 여러분? 권력도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대단한 미국 대통령 대단하죠,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며칠 전에 전립선 암 사기예요. 뼈까지 전이됐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악관에서 세상을 통치하던 호령하던 인물 아니에요, 그죠? 권력이 대단해 보이죠.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반딧불 같은 거예요.
근데 뭐 그거 하려고 또 막 야단이죠. 그거 반대불 같은데. 이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가지는 거예요. 잠깐뿐인 것에 시선을 몰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겨쌈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막 누구의 어떤 외부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낙심하고 정신병 걸리고 돌아버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다 그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멘붕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걸 왜 의지하고 그걸 붙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거나 깨어지고 망가지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약해지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붙들어 보세요. 그게 붙들려지는가? 다 흔들리는데 뭘 붙들어요? 그죠? 잠시뿐이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한한 것들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갈수록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 영원한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터니티, 영원의 세계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전부예요.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뭐 있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걸 믿지 않아요. 이게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C.S. 루이스의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영원지물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될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고 여러분 뭐 성경이 아니라도 찬송가를 보세요. 영원에 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도 영원히, 그죠? 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게 영원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시력에 영향을 미치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어요. 두 세계를 만드신 거죠. 이 두 세계를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한 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연 거죠.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렌즈를 가지게 된 거예요. 라식 수술하고 달라요. 믿음의 눈을 가지면 새로운 렌즈를 깨우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뭐를 바꾸죠?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꾸어지려고 하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별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개발된 망원경, 천체 망원경, 이 허블 망원경의 7배를 더 잘 볼 수 있다는 개발됐다니까. 이 허블 망원경이 엄청난 건데 오랫동안 이게 계속되다가 이제 제임스 웹 이제 생기면서 이 천체를 보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밝아진 거죠.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천체 망원경으로 이걸 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이 별이 얼마나 지구라는 이 행성이 작잖아요. 이 행성 뭐 다른 별들에 비해서 작은 별인데
이 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천체 만경으로 보는데 별이 없는 공간을 보려고 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우주에 갤럭시가 꽉 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더 큰 별들이 모든 이 우주 공간을 메우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웹 만원경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 만원경 하나로 시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죠? 달라진 거예요. 자,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그것 이상해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영역을 넘어서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영혼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믿음은 여러분 멀리 보게 하는 겁니다. 멀리 본다는 말은 그냥 어떤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 이 영혼은 시간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세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래서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몇천억 광년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세계를 본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새로운 시력, 전혀 다른 세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도 상상을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왜 만원경을 보면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도 그렇게 많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의 세계가 얼마나 센지 지금 100년도 안 살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영혼의 세계에 우리를 눈을 뜨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당하는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세계의 그 영광의 중한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보면 오늘 이것은 해석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세계를 볼 때 눈앞에 벌어진 것들에 연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어디에 더 가치를 둡니까? 무엇에 더 우선순위를 둡니까?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것들도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지금은 내가 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길어 보이고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것은 한 티끌 같아 보인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서 현재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 시선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보배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그리스도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분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죠. 승리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계속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자기의 약함을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강하심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바울이 경험한 거죠. 여러분, 나의 실력과 재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깨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인데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이면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거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질그릇인데 약간 겉에 도금을 했다거나 띠를 두르거나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나 이런 질그릇이에요. 예? 다 질그릇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kg 질그릇, 50kg 질그릇,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예쁜 질그릇, 약간 못난, 그럴까요? 약간 기울어진 질그릇, 그게 다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깨지면 대책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우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질그릇, 재질 자체가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존재잖아요. 토기예요, 토기.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흙이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흙과 같아요. 대단한 결심하지만 한 방에 깨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압박을 받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고백은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담겨져 있는 것이 그 그릇을 결정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던지 그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골드 컬러, 이게 굉장히 비싼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물이 담겨 있잖아요. 그 물이 담겨 있으니까 물컵이죠, 그죠? 보배를 담았으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이 흠이 되지 않아요.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붙잡을 때 내 존재가 주님 안에서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삶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생명을 자신의 몸에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 부활의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게 거지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여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도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망할 자유가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거죠. 외로부터는 압력과 힘이 거셀수록 주님의 위력은 더 빛이 나는.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과 싸워 이겼다는 것으로 이 얘기가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비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거꾸로됨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현재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내 자신의 삶이 더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얼마나 더 강하신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놀라운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런 순간에 역전드라마를 쓰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외적인 조건을 여러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한순간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더 소망 가운데 벌떡 일어나는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